예, 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환영하고요.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월요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앞에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동일한 장소인 성전에서 백성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대제사장, 서기관 등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유라고 표현하기에는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으로 해석되거나 비유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사실은 담고 있는 거지요.
본문 9절에 등장하는 백성은 불특정 다수로서의 광범위한 청중이 아닙니다. 19장 1절에 등장하는 백성, 즉 성전 안에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 예수님과 쟁론을 벌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청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어렵지도 않았고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심플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의 배경으로, 비유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을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가 있었겠지요. 그 땅 주인들이 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재지주라고 해서 자신의 땅은 팔레스타인에 있지만 자신의 삶의 처소는 또 다른 도시나 또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였던 땅 주인들은 일정한 그 땅을 다른 가난하고 다른 생계 수단이 너무나 불확실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작을 치면서 그 땅의 값으로서 소작농들에게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을 판 값을 땅값으로 받는 부재지주가 있었고 그 땅을 치던 소작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에 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비유를 이해 못하고 있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가슴 아프게도 그들의 반응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는 진멸되는 농부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든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서글프고 두렵기 때문에 또 너무나 그것이 동정받을 만한 거에 슬픈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주님 그렇게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지이다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형편 가운데를 우리가 처하는 게 너무나 자조적이지만 슬프고 서글프고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뉘앙스이든 동정적인 뉘앙스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에서 연달아 하시는 책망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상태, 폐악하고 또한 불충하고 또한 너무나도 악독스러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7절과 18절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거나 또는 심지어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원수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17절에서 보시면
누군가에게 버려진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모든 건축의 기초돌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즉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존재로 탈바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진 자의 돌이 될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참 영적 이스라엘의 가장 중차대한, 가장 핵심인, 가장 주요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으로서 주님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후에 그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자들은 18절에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같아서 깨어질 것이고 또한 다시금 부활하셔서 재림후에 오실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므로 말미암아 심판조로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7절과 1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은 악독하고 불충한 포도원 농부로 인해서 자신의 종도 잃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내쫓습니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와 권리를 되찾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농부들은 주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악행과 악독한 마음들을 더욱더 멈추지 않고 강렬하게 행하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한 단서가 본문의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이 앞에 3명의 종이 출현할 때까지는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로 모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번의 종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험들이 그들 사이에서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개인적 욕망의 역동들이 서로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개인적 욕망들과 그 악독과 악행의 출발점 가운데 같은 무리였던 그들이 최종적으로 주인의 아들이 그들을 찾아오자 어떻게 해요? 작당합니다. 모의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모의하냐면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은 이미 집단적인 악을 행사했어요. 농부들의 이 집단적인 악은 각자의 개인의 욕망들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심각한 왜곡 또는 불신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 농부들은 주인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불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농부에게 땅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아마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일궜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주인이 그 포도원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여타의 어떤 영향력이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먼 타국에 와서 결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었나 보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착각과 오해 안에서 그러한 무기력한 주인이라면 우리가 좀 더 의기투합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망이 이 포도원 농부들 가운데 채워졌고 그것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한 자기 욕망과 자기 착각과 확신 안에서 자신들은 실제로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진짜 주인으로 오해하고 혼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주인은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과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소출해야 되는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값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의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 본문에서처럼 그 악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파송된 그 주인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합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불의함과 불충함과 악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 악랄해지고 더 악독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땅에 자신의 종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보내게 된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과 다름 아닌 존재입니다. 바로 주인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의 포도원의 원주인이 될, 장차 그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될 그 아들입니다. 즉 자신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착각했던 실제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삶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순전히 나만의 수고와 나만의 노력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조금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철저하게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협업해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나와 너의 사랑과 신뢰의 체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들이 아내를 신뢰하고 출근해서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어 성실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 가정을 맡기고 남편이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믿기 때문이고 자녀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내가 너를 못 믿고 너가 나를 못 믿고 우리가 서로를 못 믿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깨트려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비단 가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 국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다면,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오래 노출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불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벽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불신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어떤 국가들은 정말로 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국가 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과 불신은 자기의 욕망과 포도원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실의 두려움과 맞물려서 이 농부들을 폐역적이고 파괴적인 배타성을 가진 악독한 농부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유욕과 주인의식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주인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포도원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포도원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와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신들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배타적으로 밀어내며 반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오히려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지금 누가 서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어떻게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포도원 가운데 보내신 주인이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1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성도 여러분, 비록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당신의 세상과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그 땅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그렇게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다시 그 주님을 머릿돌이 되도록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기초를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등장하는 악독하고 패역한 자기 욕망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 이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퉁이 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깨트리시고 패역한 세상을 흩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성전 안에서 듣고 있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조차도 그들의 패역한 마음과 굳은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이야기가 아닌 비유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되돌릴 기회를 당신이 그 성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영적 생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새벽,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진실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성공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곳곳 가운데 또 작은 행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행복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당신의 손길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또한 내가 속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과 신뢰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이야기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이 패역하고 깨트려지고 자기 욕망과 또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부터 어그러져 있는 포도원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참 영혼의 주인이, 참 인생의 주인이, 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기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들이 그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더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풀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한 날도 주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 우리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기회가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따라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인 것을 신뢰하고 저희가 본래의 자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져다준 영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모든 관계와 형편의 위기 속에서 저희가 두려움과 상실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교우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과 그 땅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치료의 역사가 저희 나라를 포함한 각국 세계 열국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는 생명의 역사, 질병의 위협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온전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